전에 여주에서 섬길 때 한기총에서 한 번은 신천지 교인 명단을 여주에서 신천지 교인 명단을 이렇게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대조하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단을 보내왔었는데요. 근데 그 명단 안에 이제 저희 교회 교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설마 했는데 실제로 저희 교인이 신천지에 빠진 것이 이제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 교인 중에도 신천지가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인들을 바라볼 때 조금 뭔가 의심이 되는 사람들은 신천지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 오는 교인이 있다면 다 색안경을 끼고 신천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보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이단에서부터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바른 신앙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를 이단의 손에서부터 보호하고 또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단을 이렇게 분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과 또 영혼을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 몇 사람이 등록을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에 교회 이제 목회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도 왔었는데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신천지 같아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네 해가지고 우리도 잘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한 명, 두 명 새로 왔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지금은 안 나오시지만은, 그러나 참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교회를 이단의 손에서부터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 경계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이단을 분별해내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이제 사실이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바로 그런 음성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당시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다음으로 가장 큰 네 번째 로마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특히 에베소에 있었던 그 항구는 자유무역을 하기에 너무나 용이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당시 자유무역 도시로서 굉장히 수많은 영혼들이 이 에베소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그러면서 에베소는 굉장히 당시에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로마의 도시들은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는데 이 에베소에는 주둔군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유롭고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또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이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안에는 참 많은 이단 사상까지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더구나 거기에다가 이 에베소 안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당시에 그 신전 안에만 한번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5만 명까지도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3년간 목회한 이후에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우리 장로님들을 청하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내가 떠나간 후에 바로 여기 에베소에 성도들을 해치는 사나운 일들이 일어날 거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복음 위에 굳게 서가지고 그들을 분별해내고 교회를 지키고 흉악한 일이 때로부터 성도들을 지켜가야 된다.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하고 사도 바울이 떠났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이 에베소 안에는 참 수많은 그러한 이단 사상과 또 문화들이 섞여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훗날 분명히 에베소에는 그 수많은 교회를 해치는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던 건데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단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더구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아데미 신전을 섬겼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려는 그런 엄청난 폭동도 일어났었잖아요. 이 데메드리오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에베소에는 이러한 바른 신앙을 위한 싸움뿐만 아니라 외적인 시련과 시험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 안에는 이처럼 아주 혼탁하고 또 어려운, 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가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러한 수많은 이단의 공격과 또 시험과 환난들을 너무나 신실하게 잘 이겨냈던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2장의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정말 힘에 겹도록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그러한 고난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겹게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너희들의 그 수고, 그 인내, 믿음의 선한 싸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지 내가 잘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고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를 미혹해 하는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들 내가 다 드러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칭 사도라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꼭 선한 목자인 양 그렇게 행색을 하다가 알고 보니까 사나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해서 그거를 드러내고 결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웠던 소위 당시에도 신천지 같은 그러한 참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고 얼마나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또 시험과 또 영적 싸움을 견디고 이겨냈는가. 그것을 참고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여기서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피곤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참고 견디고 그리고 지쳐서 넘어지지 않았던 끝까지
교회를 지켜왔던 그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치열한 싸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안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것 참 중요하죠. 이 코로나 한참일 때 우리 교회 앞에도 이렇게 2단에서 현수막을 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우리가 한 것이냐 해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착 걸고 나니까 누가 걸었나라고 이제 또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의심하게 되고 주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게 보게 되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참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분별하려고 이제 애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지키고 또 이단과 싸우고 또 여러 시험에서 환난에서 박해 가운데 승리하려다가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이겨야지 하면서 치열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 그리고 다른 바울이 세웠던 그런 교회와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이나 성도들을 매일같이 가르쳤던 신실한 제자들을 일으켰던 아주 특별한 장소이죠. 다른 곳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박해 때문에 한 달 정도밖에 못 머물렀는데 반면에 에베소에서는 2년이나 머물렀어요. 2년 이상이나 말이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이나 그렇게 가르쳤을 정도로 그렇게 이 에베소는 특별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도시의 문화적인 특징과 또 그곳에 있었던 이단들의 그러한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그런 사도라고 하되 자칭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드러내고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그 썩은 가지들을 이제 잘라내고 가지치기를 해 나가면서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를 아주 순수하게 세워나가고 이단의 사상에서부터 교회를 지키는 것, 또 교회를 세워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국 교회의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영향력, 사명, 교회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됐는지를 기억해내서 회개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를 많은 이단과 수많은 그런 유혹 가운데서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그리고 여러모로 우리가 고분분투하고 해오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영혼 사랑,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품는 그러한 마음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찾아내서 기억해내고 거기서부터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단지 그냥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입술로만 주님 사랑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그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만약 이렇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해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촛대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촛대가 빛을 밝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빛을 밝히지 못하는 촛대라면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네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여기 있던 거를 절로 이렇게 자리를 옮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옮긴다라고 하는 말은 사라지게 하겠다, 없어지게 하겠다,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두려운 말이죠. 만일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촛대마저도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수많은 이단의 세력과 또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무리를 우리가 색출해내고 구별해내고 시험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지켜나가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교회의 본질,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마저도 옮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7절에 보시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나 들을 귀가 있다라는 건 그것이 참 복된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 그 인생이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매 말씀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지켜나가는 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 관해서 이기는 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는 기쁨 말이죠. 은혜 안에 배부르고 은혜 안에 기쁨으로 충만한 줄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
그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우리 일신교회를 향한, 또한 저를 향한,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여러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그 이리 가운데, 사나운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 나가는 것, 이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영적 싸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영혼에 대한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십자가와 그 구원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 사랑, 그 주님의 그 뜨거운 그 사랑,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를 지키면서도 우리 안에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돼서 그 천국의 그 생명나무를 먹는 그런 은혜와 충만한 기쁨과 또한 넉넉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해서 영원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평생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원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이기는 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우리 368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우리 1절과 4절 5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소